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십니까? 네,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무 긴가요? 네. 오늘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을 통해 아무 연고도 없이 이 땅에 한센병 병자들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두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데요. 비록 카톨릭 수녀님들이지만 그 이야기가 너무 제 가슴을 울리는 뭉클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들은 전남 고흥의 작은 섬 소록도에서 평생을 바친 마리안느 스퇴거, 또 한 분은 마가렛 피사레크 수녀님입니다. 오스트리아에 촉망받는 젊은 간호사였던 두 분은 1962년에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한국의 소록도라는 섬에 찾아왔습니다. 이분들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당시는 한센병에 대한 편견과 공포가 가득했던 시절이라서 의사조차 감염을 두려워해 진료를 외면하고 멀찍이서 약만 던져주던 그 척박한 섬에서 젊은 외국인 간호사였던 두 분은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한센병 환자들의 짓무른 피부를 만져주며 약을 발라주고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놀랍고 숭고한 섬김이 무려 43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20대에 이 땅을 찾았던 수녀님들은 20대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즐거움도 쾌락도 다 멀리하고 오직 그 환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43년의 이상의 세월을 보내고 70대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두 분에게 이제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죠. 몸도 여기저기 아파지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은 이 수녀님을 그 소록도에 사는 주민들이 마땅히 돌보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두 수녀님은 갑자기 이 소록도의 주민들에게 편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본인의 고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주기보다는 도움을 받아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우리는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갑자기 떠나버린 것입니다. 주민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고 내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보고 싶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훗날 소록도를 다시 잠깐 찾아온 마리안느 수녀님은 43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상도 없이 바칠 수 있었냐는 질문에 소록도에서의 삶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드러내거나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렇잖아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다는 그런 삶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들의 삶은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한 어리석은 삶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아름다운 20대 청춘부터 일생을 남을 위해 바치고 정작 돌봄이 필요한 70대가 되어서는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떠난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자기 것을 주장하거나 나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소원이익을 따지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이웃사랑에 자신을 힘써드린 성도의 모범을 만나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라고 불리는 이 편지를 쓸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온 천하에 큰 기근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예루살렘 성도들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방 교회들에 다니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 교회를 좀 차별하거나 선을 그으려고 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바울은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선한 모금에 가장 앞장섰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은사가 풍성하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1년 전에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에 동참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제는 끝까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처럼 자발적으로 시작한 선한 구제에 그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들었고요.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비량으로 돈을 벌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것 또한 바울이 뭔가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돈을 벌어가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험담을 했습니다. 결국 교회 내부의 분열과 깊은 갈등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금은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써내려간 편지를 읽고 고린도 성도들은 마침내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다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이 1년 전에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모금을 구제를 다시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시작하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가장 먼저 던진 호칭이 바로 형제들아입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인간적으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눈물과 기도로 개척하고 세운 교회였지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말에 쉽게 휩쓸려 바울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바울의 입장이라고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성경을 읽어보니 저는 편지를 쓰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서운하고 너무 밉고 너무 얄밉잖아요. 너무 싫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아닌 거겠죠. 네, 정말 바울의 이 모습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고 본받고 싶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바울을 향해 항상 다정하고 애정을 보여주고 바울을 물질적으로 잘 지원해주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나는 그 교회에서만 목회할래.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를 사도로 취급하지도 않잖아. 나는 고린도 교회와는 이제 인연을 끊을래 라고 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원래 성품이 남달리 넓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죄인된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았기에 상처를 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다시 한번 형제들아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뜨거운 인식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헌신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방 교회들도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한 복음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처지도 힘든데 저 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한번 가보지도 못했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교회를 위해 우리가 왜 복음을 해야 하지?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선뜻 구제의 복음에 함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아름다운 형제됨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들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와 교회를 뜻합니다. 바울은 갈등과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던 고린도 교회에 이들 마게도냐 교회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소개하며 선한 영적 자극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에 주목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행한 그 헌신의 구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작정하고 자신들의 힘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드린 그 헌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내가 무언가를 거저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영적인 은사들을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기쁨을 받고 물질을 받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을 받고 어떤 무언가를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애쓰고 수고해서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힘든 중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형제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한 이것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반응하여 내 삶을 쪼개어 드리는 그 실천의 자리가 은혜의 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을 흔들며 영적인 발산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내가 봉사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물론 나의 의지를 들여서 수고한 것 맞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내 마음속에 이웃을 향한 뜨거운 눈물을 주시고 내 손을 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움켜쥔 것을 놓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은혜를 막 받기 시작할 때는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내가 나의 것을 포기했다. 내가 헌신했다. 자기 자랑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점점 깨닫게 하신 것을 느낍니다. 나의 마음에 그런 헌신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교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 자체가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크신 은혜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마음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면 다시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번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내가 한다라는 마음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은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은혜를 먼저 경험했던 마게도냐 교회는 당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는요, 되게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환난을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겠지가 아닙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면서 또 그 땅에 여러 차례 전쟁이 이루어지며 주민들의 삶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제 공동체에서 쫓겨나 직업을 잃기도 했고 핍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혹독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관대한 중에 있었습니다. 2절에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연보라는 헬라어 원어가 하플로테토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이 관대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지갑에 여유가 없으면 마음에도 여유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지갑이 좀 두둑해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런 말이잖아요. 좀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남한테도 베풀 수도 있고 여유가 난다. 그런데 이들은 지갑에 여유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해 엄청난 관대함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이토록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부요함과 관대함을 잃지 않았던 비결은 5절에 그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가난한데도 헌금을 많이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온전히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라 어려운 형제를 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서 주관하신다. 내 삶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주님께 있음을 먼저 고백하고 난 후에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한 분이셨지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가난한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주님께 내 삶을 맡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형편이 조금 어렵고 가난할지라도 나를 품으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관대함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울렸던 구절은 바로 3절입니다. 약간 졸릴 시간이니까 저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보통은 우리가 힘대로는 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곳간에 좀 여유가 있다면 주님께 물질도 드릴 수 있고요. 내가 마음에 좀 여유가 있다면 형제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힘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겨우 생색만 내거나 할 수 있는 만큼만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숙하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내 형편이 허락하는 선에서 내가 피곤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을 만큼 주님을 적당히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나의 한계를 깨트리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은근슬쩍 안도하곤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 이 정도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한 편은 아니지 라며 스스로 타협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기고 있는가? 내가 가진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정직한 고백이 내 삶에 살아 숨쉬고 있는가? 나의 모든 발걸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다는 진심 어린 눈물이 내게 있는가? 사실은 이 강단에서 설교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저 자신에게 먼저 이 설교문을 썼습니다. 설교문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성도님들, 어제 오늘 제가 유치부 목사인데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를 잘 이루고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치부 성경학교를 이렇게 이루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헌신이 굉장히 크고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경우에 교역자인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앞장서서 막 하시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그 준비 과정들을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헌신과 마음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자기의 그 시간과 소중한 이 열정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영신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희망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살던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잠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다가 2년 동안 지금 다른 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지역에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 딸하고 갔는데 저희 애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녔던 태권도 관장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우연히 동네에서. 저희 애가 태권도를 한 6년 정도 쭉 오래 다녔거든요. 그래서 관장님이 이제 저의 얼굴을 잘 알고 저를 막 먼저 부르시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오셨냐 해서 이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그 지역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1학년이 6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많은 편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근데 지금은 애들이 확 줄어가지고 1학년이 한 두세 반 그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장님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여기로 이사를 오면 저희 막내 남자의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태권도를 보낼 겁니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눴어요. 어머님, 태권도장에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너무 많이 줄어서 이제 사범님 없이 저 혼자 운행부터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 보내주시면 제가 잘 이렇게 케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거는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저희 아이가 이제 초1 때부터 있다가 지금 중3이 됐으니까 10년이 안 됐잖아요. 처음에 저희 아이가 그 태권도장에 갔을 때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지금은 애들이 너무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저출산이라는 게 정말 마음에 이렇게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하면요. 저희 교회에 영아부하고 유치부의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 아이들 한 명은 진짜 소중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애들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정말 애들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아부도 이제 새로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세워져 나가고 있는데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저희 유치부에도 엄마들이 전도를 해서 믿지 않는 엄마와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이제 성경학교 통해서 초청하려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엄마에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너무 이제 좀 사정이 지금 안 돼서 이번엔 못 왔지만 다음에는 꼭 데리고 올 텐데 그 아이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 영신교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너무너무 가난한데 물질이 필요한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힘에 가능한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목사님도 오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시간도요,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그 시간을 확보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나의 물질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여름에 또 계속 다른 부서들의 여름 사역들이 있는데요. 우리들의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종류든 그 헌신을 기쁘게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 전체 또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